제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의 가치를 아십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첫째, 우리가 감사할 때 어둠이 떠나가게 됩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굉장히 넓어요. 사망도 어둠이에요. 실패도 어둠이에요. 고난도 어둠이죠. 죽음도 어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채 불안한 상태로 지내는 것도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럼 빛은 뭐냐? 빛은 단순히 밝은 게 아니에요. 천국에는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도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는지 아시죠? 애고가는 것이 없다. 울 일이 없어, 천국은. 질병이 없다. 특이하게 천국은 햇볕이 쓸데없다. 해가 없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요? 그런데 해 대신에 해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태양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태양이 빛이 큰 게 아니고 예수님의 빛이 큰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있지 아니하다. 그랬죠? 그때 하나님 빛이라는 말은 단순히 태양 햇볕으로서의 밝음을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생명이요, 천국이요, 능력이요, 은혜요, 사랑이요, 이런 모든 걸 통칭하여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어둠. 근데 그 어둠은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느냐? 감사할 때 어둠은 떠나가게 된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마귀가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우울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절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걸 가졌지만 비난하고 원망하고 절망 가운데 사로잡힌 그런 인생은 어둠에 갇혀 사는 것이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그 마음속에 감사가 있다면 그의 심령에는 빛이 있는 것입니다. 도둑도로 아무리 나가라고 말해보십시오. 도둑이 나가는지. 그러나 경찰이 오면 도둑은 스스로 떠나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서게 돼 있습니다. 그 빛을 끌어들이는 통로가 무엇이냐? 감사다, 감사.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죄로, 그것이 무슨 죄입니까? 한 인생을 새롭게 해줬는데, 주인에게 고발당하여 옥에 갇혔는데 채찍을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채워져서 옥에 누워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이 정도 되면 원망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저도 자신 없어요. 채찍 맞았어요? 감옥에 착고 채워져서 누워있어요. 누구도 변호해 줄 수 없어요. 요새 같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변호사도 당할 수 있고 청와대에 탄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해요. 찬송했다는 말은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그때 착고가 풀려지고 그 어두운 옥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빛이 오게 된 역사, 돌파하게 되는 역사, 풀려나게 되는 것이 다 빛이요, 생명이요, 승리요, 능력인데, 이런 것은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 감사할 때. 의학적으로도 감사하면 엔돌핀이 상승하여 질병을 고치는 데 치료가 있다, 효과가 있다. 이미 밝혀진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육체의 병을 어느 정도 호전되게 할 수 있다면 영혼의 병, 마음의 병은 감사함으로 얼마나 많이 치료될 수 있겠습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특징, 커튼을 쳐버린다. 어둠 속에 갇혀 지내게 된다. 도둑의 소굴은 어둡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는 항상 어둠만 있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영화 같은 데 보면 창녀천에 보면 어둡습니다.
불긋불긋한 불만 있지요. 나이트 클럽. 오죽하면 나이트 클럽이라고 그랬을까. 어두운 소굴, 어두운 클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바람을 피우지. 불 환하게 켜놓으면 바람 피울 수 있겠어? 어두워야 바람도 피우고 어두워야 모르는 사람과 손을 맞잡고 춤도 추지. 그래서 나이트 클럽. 다 가봐놓고 안 가본 척하고 앉아있는. 어둠에는 죄가 있다. 죄와 어둠은 쌍둥이, 생명과 빛은 쌍둥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안에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을 묵상하면 안 돼요. 나쁜 것을 묵상하면 안 돼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천국을 묵상하고 생명을 묵상하고 그러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면 시험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큰 적입니다. 시험 든 상태로 계속 지내면 결국은 지옥 가요.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시험 든 상태로 목회를 하면 목회 못합니다. 제가 실제로 목회 접는 목사님들 계시잖아. 시험 들어서 주님의 일 하다가 시험 들어서 주의 일 못해요. 봉사 못해요. 시험 들어서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시험 들면 천하장사 없어서 실족하고 만다. 그런 뜻입니다. 시험 든 상태고 시험이 안 들 수는 없지만, 그렇잖아요. 시험이 안 들 수는 없어. 그러나 시험 든 상태로 계속 지내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너희가 사람인데 분노할 수 있지, 화날 수 있지. 그러나 화는 내지만 죄짓지는 말아라. 그럼 화가 나되 죄짓지 않는 비결은 뭐냐? 사람에게 그 화를 바라지 마라. 사람에게 바라면 그건 죄가 된다. 우리가 주먹을 쥐고 분노할 때 벽을 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사람에게 치는 것은 죄가 되잖아요. 내가 분노할 때 이 말을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것은 죄가 되지만 하나님께 쏟아내는 건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며, 그 분에 유통기한이 있다. 그 분을 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분노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제부터 중요한데 그 분을 품고 24시간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라. 분의 시험의 유통기한은 24시간. 우리 제자광성교회 모든 지체들과 성도들은,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은 분을 내되,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화를 낼 수는 있지만 그 화가 그 다음 날로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털어버려라. 여러분 밖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일하면 들어와서 침상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씻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날 하루 미움, 내 안에 어려움, 내 안에 불평, 내 안에 원망, 그런 영적 쓰레기들을 잔뜩 안고 분노난 상태로, 화가 난 상태로 잠자리에 들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엎드려 풀어버리고 깨끗한 상태로 그 다음 날을 맞이하라. 베드로도 시험 당했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시험 든 상태로, 부어있는 상태로 불평과 섭섭함과 미움과 증오와 불만족으로 가득 찬 삶으로 계속 지내니까 사단이 와서 탁 쳐버리니까 넘어져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시험의 열매지요.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감사함으로. 감사한다는데 시험이 어떻게 오겠어? 감사하다는데. 너가 와서 발을 탁 걸었어. 감사하다는데 그 발 거는 그 무슨 힘이 있겠어? 예배 잘 드리고 주차장에 가서 시험 들어버려. 무슨 시험 드냐? 차를 안 뺀다 이거예요. 누가 이따위로 차를 내놨냐 이거예요. 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그리고는 내려와가지고 얌체같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와가지고 미안한 말도 없이,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고개 한번 숙이지도 않게 차 탁 빼고 가는 그 뒷모습이 아주 너무너무 괘씸해 보인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교회 왔더니 그 인간이 내 앞에 턱 앉아있다.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 예배가 안 되지요. 아주 나만 쫓아다녀 그 인간이. 그런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난다. 그러니 시험 드죠. 시험 들어.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가 탁 났어. 그러면 대번에 드는 생각이 뭐야 이거? 교회 오는데 왜 교통사고가 나? 하나님은 안 지켜주시나? 그런 생각.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참 어렵고 힘들겠지만 차를 막아주신 그 일, 그 사건에 대한 감사. 왜 감사해야 되냐? 내가 그 시간에 차 뺏어 갔으면 나는 죽을 수도 있는 자거든요. 죽을 수도 있었어. 교회 오다가 사고남으로 인하여, 차만 부서짐으로 인하여 감사.
중상 안 당함으로 인하여 감사. 따져보면 제일 억울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막을 때는 막아주시고 열 때는 열어주시고 실패할 때는 실패케 하셔서 더 큰 실패를 막아주시고 만나지 못하게 하시사 화를 지켜주셨거늘 어째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느냐고 하나님께 따져묻는 우리를 보면 주님께서 할 말이 없으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내 인생의 시험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넘기지 마십시오. 불평도 그날, 원망도 그날, 아픔도 그날 탁 씻어버리고 그 다음날 새 날과 새 시간들을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감사로 시작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도요, 불평하는 사람은 떨어져 가요. 사람들이 힘드니까. 만나면 험담하는 사람, 만나면 죽겠다는 사람 한두 번이지. 만나면 죽었다고 그래. 만나면 돈 이야기해. 돈을 빌려달라는 소리는 안 해. 아주 영리해가지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그러면 만나기가 싫어지는 거야. 부담스럽고 힘들고. 만나면 격려가 일어나고 만나면 기쁨이 있고 만나면 친절하고 만나면 뭔가 활력이 있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 성령도 인격의 영이시잖아요. 감사하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자에게 성령께서 한두 번이지. 맨날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악한 생각만, 거친 생각만, 나쁜 생각만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싶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면 성령이 떠나시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적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알아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감사의 조건을 적으려면 끝이 없어.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것은 감사할 게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감사의 습관이 안 들여 있어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구하고 간구하는 것은 익숙해져가지고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하고 온갖 것을 구하기 때문에 구하는 기도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감사의 고백은 많지가 않아. 적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습니다. 감사도 해야 감사가 나오지. 감사가 안 나온 걸 어떻게 해요? 미국 사람들은 재채기 하면 God bless you 그래. 재채기 하면 축복을 해. 우리나라는 재채기 하면 째려봐. 그렇잖아. 우리나라는 엘리베이터 타고 어디 가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미친놈이네 이거.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이렇게 친절해? 이게 사기꾼인가? 그러잖아요. 우리 문화가 그래 지금. 처음 본 사람한테 말을 걸면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래.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말을 걸면 뭔 흑심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미국의 문화는 그렇지 않아. 처음 만나면 무조건 인사하고 헬로우, 하이 인사한다고. 왜냐? 습관이 돼 있어. 습관이. 우리는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동양 문화 속에서. 체면 문화 때문에. 마찬가지로 감사도 습관 들이기 나름이에요. 감사를 우리가 짜내야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감사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나 요약해서 두 가지만 감사의 제목을 찾자면 첫째,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확률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리 당연한 자리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오늘 어디선가 예배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을 아무나 갑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갈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이 자리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보다 선한 사람은 얼마든지 많아요. 세상에. 부르기똑기 할 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합니다. 더 많이 해. 진짜 착한 사람은 절간에 있어요. 진짜 착한 사람은 지금 성당에서 머리 둘러쓰고 미사 지내고 있다고. 목사보다 선한 신부가 얼마나 많은지,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신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여 천국에 들여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택하여 천국 들여보내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 보통 일인지 아십니까? 너무 우리가 배은망덕한 거예요. 나부터서. 우리가 구원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냐고 우리가 한번 따져보시라고. 밤중에 잠이 깨거든 한번 헤아려 봐. 나 같은 것이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되는지, 내가 이런 구원의 축복을 누려도 되는 것인지, 능력 있고 복 받고 그건 두 번째고 간에 우리 이름 석자가 천국에 기록됐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엄청난 확률인지 아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구원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지금의 삶이 앞으로 더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제 말과 제 고백을 듣고 계시지만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만 갈 수 있다면 나는 절대로 불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가치를 알라 이 말이에요.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농부처럼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로또 복권 미국에서 10조, 5조 이렇게 당첨된 사람이 나왔다고 하더만. 슈퍼볼 그런 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나도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요. 5조를 뭐든지 2조를 얻었니 그런 기사가 나오더만. 얼마나 부럽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해. 와, 나도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돼.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천국을 100조로 받고 1000조로 받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천국을 우리가 거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거저.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근데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프다고 힘들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너무 큰 걸 받았는데 거저. 노력해서 얻어도 감사한 일인데 거저 주셨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용서받지 못한 자의 비극을 아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 잘못이라도 용서받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10,000가지 죄를 지었지만 10,000번의 용서를 받으면 그 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질병 중에 어떤 질병이 제일 무서운지 아세요? 암? 백혈병?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병이 있는데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렇지 않겠어? 고칠 수 없는 병. 그게 제일 무섭지. 똑같이 발가락이 상처가 났어요. 근데 당뇨 환자한테는 발가락 잘라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발가락 상처 나면 빨간 약 바르면 끝나요. 그러나 당뇨가 심한 사람들은 발가락 다치면 내 친구 목사 지난번에 만났는데 목발 짚고 나타났어요. 당뇨 앓은 지 3년 됐는데 아들내미 데리고 산에 등산 갔다가 발에 상처가 났대요. 등산 갔다가 안 하던 등산이라. 근데 그것 때문에 다리 썩어 들어가가지고 베어내고 살 이식시키고 1년 반 동안 체중 20kg 빠져버리고 지금 겨우 그나마 나아진 게 그만. 난 사람을 못 알아봤어. 목발 짚고 나타났어. 이게 지금 사람 된 거래. 보통 사람 같으면 등산 가서 발에 상처가 나면 빨간 약 바르면 끝난다니까요. 약 먹을 필요도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생을 해야 할 만큼 치명적인 문제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깨끗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커서 우리가 용서받은 거죠. 그것. 그러니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제 허물을 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못 있어요. 여러분의 허물을 제가 한다면 여러분을 내가 똑바로 못 쳐다봐요. 진짜 무서운 죄, 진짜 큰 죄는 수십 년 산 남편, 아내에게도 말 못해. 누구에게도 말 못해. 이건 비밀이야 할 필요도 없어. 진짜 나에게 치명적인 잘못과 죄는 말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강단에서 설교를 위해서 저의 잘못과 허물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용납할 만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큰 죄는 난 말 못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죄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놀랄 일 아닙니까? 감격할 일 아닙니까?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아십니까? 용서받지 못한 자의 저주와 고통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받은지도 모르고 남의 허물에 삿대질을 하고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남의 허물을 용서하니 못하니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모세는 살인자였고 베드로는 배반자였고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기준으로 따지면 절대 못 써요. 나도 못 써. 안 죽이면 다행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셨다는 그 놀라운 역설, 그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바울처럼 평생 변질되지 않고 그 감사함으로 죽어도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자세이지요.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가 감사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 맥주감사절 우리가 예배드릴 때 제가 당부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잘 못 지켰지만 가을에 추수감사절 때까지 우리 감사하자. 제가 오늘 다시 제안합니다. 다음에 봄에 여름날에 맥주감사절 만날 때까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러면 내일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감사할 수 있잖아. 여러분 올해까지 감사합시다. 일단. 그리고 평생 감사하자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신이기에 그 인격 앞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감사할 때 시험이 떠나가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2022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우리 생애 평생에 감사하리라. 원망과 불평과 어둠의 역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감사의 통로를 타고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